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학교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나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나다가 씨가 우으로 올라가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눈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날씨가 아직까지 좀 덥고 이곳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기쁨으로 오신 우리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소장로님 회사 이렇게 와서 보니까 좋죠? 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런 모습들이 이 그 교회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한 마음을 갖고 이럴 때 함께 해주고 이럴 때 동참하는 귀찮은데 힘든데 에이 교회에서 예배도 안 드리는데 이러고 빠지고 이게 별로 안 모이고 이러면 이게 그 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라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만나게 되면 와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인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딱 보니까 우리 동광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교회, 함께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각 성과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앞에 조금만 앞으로 가서도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모습,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바리새인 앞에서 예전에 창기였던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랬는데,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설득하고 변론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선포하시며 전하실세 그랬어요. 선포한다는 것은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한다고 하는 그 목적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면 듣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역동적으로 막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오늘 8절에도 보니까 외치시되 그러죠. 이 시간 오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각 성과 마을, 도시와 시골 어디든 다니시면서 생명의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옮겨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곳에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사역에 12 제자가 함께 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다른 여자들이 함께 했다. 여러분, 예수님 랍비셨는데요, 랍비가 여자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어제 지난주에 여러분 그 향수를 부은 여인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12 제자가 함께, 여자들이 함께.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복음의 사역에는 남녀, 빈부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부터 읽어가기 시작하면요, 남자, 여자 다 짝으로 사역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요, 특별히 소외된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면으로 이렇게 딱 살펴볼 때는 남자들보다 훨씬 여성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 남녀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인데 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남녀 차별하고 그러죠.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여전히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교권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여성들 틀어막고 여성들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번에 총회에서 그래서 어떻게든 강도권이라도 줘야 되겠다. 안수하는 건 뭐 택도 없어. 얼마나 반대하는지. 여자는 안 된다. 여자는. 어떻게든 그래서 이번에 강도권이라도 주어서 남성 사역자들과 동일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다 하나님 영광에서 일하게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그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오늘 12 제자가 함께,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이루어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여자들 중에 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여러분 창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창녀 아닙니다. 성경에 창녀란 말이 없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면서 재정적인 뒷받침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끝까지 주님 따라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초대교회 아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높은 장관쯤 되는 그런 관료 아니겠습니까? 나름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집안의 부인이 예수님을 섬기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여러분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면 이렇게 귀부인들이 집에서 이불 송사하고 말이죠. 남편들 변화시키고 이게 복음이 퍼져가지고 다 변화되는 거예요. 아마 요한나가 예수님 이렇게 쫓아다녔으면 그 남편 구사도 예수 믿게 되지 않았을까? 구원받는 그런 가정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물질이 많다고 어떻게 예수님 쫓아다녀? 이러지 않고 예수님 섬기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면서 헌신했다. 세 번째가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름만 딸랑 나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어떤 여인인지 모릅니다. 근데 수산나라고 하는 이름이 백합이라는 뜻이 백합. 그 뜻에서 왔어요. 그런 거 보면 아주 순결하고 신실한 여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런 여인이 예수님 사역에 함께 했어요. 이런 여인들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면서 재정적인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공생의 기간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저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힘이 되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섬기면서 힘 되어주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힘 빼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힘 빠지게 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이왕 함께 예수 믿고 공동체를 이루는데 힘이 되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래야지. 예수님과 제자들 힘들 때 이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을 함께 이루고 갔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그랬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그렇게 섬겼던 여인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교회 나오고 예수께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야기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가지 밭 이야기할 건데 4가지 밭 모두가 교회 나온 사람들입니다. 소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듣고 배우고 설교 듣고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개 복음서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씨 뿌리는 자, 이게 주인공입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씨를 예수님 가지고 오셔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씨 뿌리는 자가 주인공인 것이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성장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한다면 오늘 누가복음은 말씀 듣는 자의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밭이 주인공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누가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밭이든 뿌려진 씨는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밭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밭이냐에 따라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당시의 파종법은요, 씨앗을 그냥 손으로 확 뿌려서 바람에 날리거나 나귀 등에다가 구멍 뚫린 자루를 얹어놓고 씨가 막 이렇게 떨어지게 그냥 나귀를 돌아다니게 하고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가에도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막 밟기도 하고 그 굳은 땅에 떨어지니 흩날리다가 새들이 막 쪼아먹고 아예 싹을 틔울 수 없는 운명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싹은 겨우 틔우기는 하지만 물기가 없어가지고 뜨거운 태양에 금세 말라 죽습니다. 가시떨기 속에도 떨어지죠. 가시덤불 막 잡초가 우거진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잡초가 우거진 땅에는 곡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렇죠. 기운 막았고.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 가시덤불이 씨앗을 질식시켜버렸다. 질식시켜버렸다. 그리고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농사법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서 곡물의 수확량이 한 10배 정도 됐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 결실을 했다? 성경이 뻥을 치는 건가? 그만큼 과장법을 쓰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과에 대해서 씨앗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씨는 다 똑같았습니다.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땅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는 큰 소리로 외치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다 이해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들을 귀가 없었죠. 아예 귀 닫고 있었습니다. 듣지 않으려 했고 깨닫지 않으려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마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 통해서 배부름을 보기 위해 몰려든지 모릅니다. 그들 마음속에 병 낫고 치유되고 뭐 이런 마음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뿌리는 것이 예수님 말씀은 그들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 마을 다니시며 복음 외치고 선포하고 그렇게 다니시는 거, 그 복음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했다. 이해를 넘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선지자 사명을 주시면서 내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러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막히게 하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미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 나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설렁설렁 듣는 것 같은데 깨달을 마음도 없고, 보기는 보는 것 같은데 마음의 문 아예 닫고 있어서 알지 못해요. 은혜가 없어요.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듣는 자만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그 말씀 붙들지 못하는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그때처럼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프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가? 우리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굳은 마음, 목이 곱고 말이죠. 교만하고 닫혀진 그 마음들 가지고 그렇게 선민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새 영 부어주신다. 그들 몸에서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준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새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새 영 받아야 되고요, 새 마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달라. 아멘. 자꾸 내가 나쁜 마음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나쁜 짓도 조금씩 하고 사는데 내가 좋은 마음이 되고 막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 마음밭에 씨가 떨어지면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복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씨가 뿌려지고 다 같은 말씀 들었어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14절 가시떨기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15절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교회 안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것은 10절에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한 12제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인들에게는 이 비밀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 오늘 이 말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귀를 막지 않고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서 구원받지 못하고 열매 맺는 사람 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뿌려진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빼앗아가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길가밭입니다. 초청주일에 교회 와서 말씀 듣기는 들어요. 야, 좀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초청주일에들 좀 오죠? 세상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와. 근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 그 말씀이 믿기지가 않아. 내 삶과는 너무 멀어. 여러분 그 말씀이 마음속에 머무를 겨를조차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길이 난 것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새가 먹이를 쪼아먹듯이 마귀가 그 씨 난짝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 단계는 다 지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가 간접적으로 시련을 줘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도 하는데 그게 바위 위입니다. 돌밭이라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잠깐 그 사람 마음에 머물기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 그 믿음 때문에 시련도 겪고 막 이러는데 그 시련이 오면 곧 포기하고 만다는 거죠. 지금은 예전처럼 박해가 없어서 이런 경우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래도 사탄이 만든 이 세상 속에서 안목의 정력에 빠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문화적인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예수 믿다 보면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손해도 좀 겪기도 하고 그러면 교회 끊죠. 나 교회 끊었어. 냄비처럼 막 감정적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가 시련이 오면 금세 식어버리고 예수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은 좀 있었습니다. 먹튀 성도들. 교회에서 돌봄을 받고 저희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 했으면서도 조금 예수 믿는 거 어렵다고 떠나가는 분들. 앞으로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이 있는데 여기 있는 성도들 상당수가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떨기 잡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잘 자라다가 생활의 염려와 재물로 인한 근심 걱정 혹은 또 쾌락에 빠져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지 애 키우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이 세상에 또 좋은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믿음 잘 갖고 말이죠. 잘 지키고 잠깐 열심히 내는 것 같았는데 세상 일에 대한 집착 때문에 끝내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안타깝게 기도하는지 몰라. 이게 늘 목사의 기도 제목이 왜 힘든 거 아니까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고 힘든 거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버겁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늘 여러분들을 기도해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힘내서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겨내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저도 간절하게 기도하죠. 저도 같은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달라. 사탄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어가 싹이 났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전에 가졌던 세상 유혹이나 물질의 염려나 각종 근심거리가 그를 지배하도록 하며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이 기울에 막혀 이 말이 가시덤불이 질식시킨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향락이 이 그동안 좀 자라난 믿음의 싹을 질식시켜버려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아. 다 힘드시지요. 그러나 말씀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갇혀서 질식당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열매 맺고 행복한 사람 되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땅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런 성도는 솔직하게 제가 볼 때는 많이 적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말씀만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하고 좋은 마음 가져야죠. 여기 좋은 땅, 이 말은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고상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땅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랬는데 착하고 이 말이 그 좋은 땅에 좋은이랑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선해. 보기만 해도 좋아. 보기만 해도 저 사람 마음이 참 아름다워. 이런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좋다는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늘 선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리새인처럼 말씀이 막 떨어졌다고 그래서 좋다 그러고 말씀 날마다 외우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아무리 말씀이 수억만 개가 떨어지고 그거 다 외웠다 할지라도 열매 없습니다. 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 믿음 좋아.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 좀 했어. 그러면서 그게 거룩한 척하지 말고 누가 봐도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 저도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아내도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자식놈들도 착하고 좋은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 이 세상이 너무 악해. 너무 악한 사람들 많아.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나라 울고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이 세상 살다 보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속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예수의 마음 가지고 예수 닮아가고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믿음 좋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믿음 좋은 것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100배나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분도 있지만 나쁜 마음 가진 분들도 있더라. 우리 동방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사탄이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공격하고 방해하고 시험 줄 때도 말씀을 굳게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말 굳게 잡는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뿌려졌을 때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길가마처럼 그 씨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밭이나 가시떨기밭 경우처럼 우리에게 시련과 염려, 근심과 세상 유혹으로 공격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인내하는 것. 인내하는 것.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상 유혹도 많지만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꾸준하게 견디면서 주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시험 이겨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할 때 여러분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키어 인내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선물 받았다면, 예수 믿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인내함으로 마귀가 세상이 우습게 보는 쉬운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 나 쉬운 사람 아니야. 마귀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의 반 모두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나와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것이 결과를 바꾼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인내로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킴으로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뿌려지는 씨는 열매가 목적입니다. 싹만 잠깐 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동광교회 성도들 힘들어도 인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100배의 결실이 있는 좋은 밭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